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소설은 미국 문학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1881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두 소년에 등장하면서 그 두 소년이 입장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다 잘 아실 텐데요. 잠깐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 둘은 한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에드워드 왕자로 왕궁에서 태어나고요, 또 한 사람은 거지 소년으로 톰으로 태어납니다. 그들은 한날 한시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생김새까지 닮아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의 삶은 왕자의 삶을 살았지만 톰의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술조정뱅이로 늘 주먹을 휘두르고, 그리고 국어를 시키고 늘 그렇게 구박을 했었습니다. 그를 지탱해 주었던 사람은 앤드류 신부라는 분이었는데요, 늘 왕자의 이야기, 왕자의 모험 이야기를 해주면서 톰에게 꿈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톰이 왕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왕자를 보고자 궁 앞에 늘 서성거리다가 어느 날 에드워드 왕자를 보게 됩니다. 그 에드워드 왕자를 더 가까이서 보다가 창살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때 이제 병사들이 에드워드 왕자를 보러 온 그 톰을 향해서 구박을 합니다. 구박을 하다 보니 에드워드 왕자가 밖에 그 구박당한 아이를 보다가 그 아이를 찾아와서 아이를 궁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궁으로 들어오게 한 그 에드워드 왕자가 톰과 이야기하는데, 톰이 밖에 이 세상의 얘기를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왕자가 옷을 바꿔 입고 자기도 한번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옷을 바꿔 입자고 합니다. 결국 옷을 바꿔 입고 난 상태에서 에드워드 왕자가 아까 이 좋은 아이 톰을 구박한 그 병사들에게 화가 나서 병사들을 향해 좀 혼내려 그 병사들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그 병사들이 에드워드 왕자의 뺨을 때려버리죠. 거지의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거지인 줄 알았던 겁니다. 결국은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밖으로 쫓겨나서 졸지에 에드워드 왕자는 거지로, 그리고 톰은 왕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에드워드 왕자가 너무 신난 나머지 밖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에드워드의 톰의 아버지였던 켄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켄티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하고 결국 집으로 데려갔고요, 집으로 데려가서 구박을 하는데 자기가 톰이 아니라고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미쳤나 하며 계속 때리고 구박했습니다. 그러던 시간을 보내다가 에드워드 왕자의 궁에 아버지인 헨리 8세가 서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에드워드 왕자의 이 삶이 참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빨리 왕의 대관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궁에 보내주지도 않고, 또 톰도 왕궁에서 입장이 매우 난처해진 겁니다. 그런 삶을 지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드워드 왕자는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결국은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왕의 대관식에서 에드워드 왕자와 톰은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톰은 저 사람이 왕자임을 밝히게 되면서 서로의 신분이 다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지와 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지와 왕자의 자리에, 거지는 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아마 그 왕자의 자리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자는 어땠을까요? 그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구박을 당할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왕자다. 그가 불편한 잠자리를 청할 때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왕자다. 아빠가 아닌 아빠가 자신을 향하여 구박을 때리고 했을 때라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은 왕자라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버텼을 것입니다. 정체성은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거지와 왕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톰의 그 아빠처럼 삶을 짓누르는 그런 아빠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늘 우리를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종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아빠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등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로마의 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후견인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 후견인 제도를 다르게 말하면 상속법이라고도 했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이러한 상속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경우 상속 자녀는 미성년자에서 14세까지를 후견인이 관리했고요, 그리고 25세까지는 청지기 아래 통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후견인은 보통 피보호자의 친척들 중에서나, 그리고 청지기는 노예 중에서 우두머리 노예가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자가 후견인과 청지기 지배 아래 동시에 놓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로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소유권상 모든 재산의 주인이지만 그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 어린 주인에게 지도하고 훈육하고 때로는 명령도 했습니다. 어린 주인은 속박 상태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후견인과 청지기는 결국 율법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던 때 결국 종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또한 3절 말씀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초등학문이란 스토이케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원문을 풀어보면 알파벳 글씨 ABCD를 뜻하는 용어로 쓰였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때로는 종종 물리적인 요소들, 땅, 불, 공기, 물, 또 때로는 천체, 해, 달, 별, 이와 같은 헬라 철학과도 같은 부분으로도 스토이케이아가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1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또한 지적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유대 율법에 있는 절기들을 너희가 지켰다. 근데 그것이 헬라 철학과 헬라의 초등학문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하하며 낮춥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초등학문, 율법은 초등학문이고 그 율법은 약하고 천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율법은요, 천박하고 약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를 구속할 힘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축복할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천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초등학문의 삶은 약하고 천박한 삶이고 종노릇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정리한다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후견인, 청지기, 초등학문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종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6절 후반절 부분을 다시 보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답답해하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그 9절 후반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왜 그렇게 약하고 천박한 종교로 다시 한번 너희가 돌아가고자 하느냐 외치면서요, 11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돌아가지 마라. 헛되고
수고가 모든 것이 숲으로 들어가는 이 삶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었죠. 위 목사님께서요, 한두 번 하신 농담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느 서커스단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우리 성도님께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코끼리 주인이 관중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을 주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나가서 코끼리를 울리기 위해서 코끼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오늘 한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가서 귀에다가 속삭였습니다. 그때 코끼리가 큰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코끼리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죠. 제가 개척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주인이요, 다시 신이 나서 이렇게 또 제안했습니다. 코끼리를 펄쩍펄쩍 뛰게 하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또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나왔던 그 목사님이 성큼성큼 걸어 나와서 그 코끼리 귀에다가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었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주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 나하고 같이 개척할래? 서커스단에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코끼리가요, 작은 말뚝에 매어서 가는 줄에 묶여있는 얌전한 코끼리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렇답니다. 굉장히 튼튼한 말뚝을 박아놓고 그곳에 아주 질긴 줄을 묶어놓은 다음에 어린 코끼리를 목살이에서 묶어놓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코끼리가 그 목살이가 힘들고 귀찮아서 괴로워서 몸부림치다 보면 말뚝 안에서 자신이 그 공것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죠. 코끼리의 그 어린 코끼리의 능력으로는 말뚝을 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 이렇게 키우게 되면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말뚝을 뽑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 불가능했던 그 기억에 지배당해서 무기력해함 가운데 코끼리는 힘을 못 쓴다고 합니다. 1톤 정도의 이 무게를 거뜬히 들어올 수 있는 그 코끼리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사로잡혀서 무의식 중에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코끼리 훈련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율법도 우리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하지만 죄의 종로로 타던 삶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자유하였지만 우리의 삶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인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제가 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들은 복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조금씩 천천히 복음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기서 때가 차매라는 표현이 있죠. 때가 차매,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일까요? 아까 상속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시작했고 지금도 똑같이 때가 찼다는 표현을 통해서 상속법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후견인들과 청지기 아래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자유케 되고 유업을 이을 아버지가 정한 날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300년간 율법 아래에 있었죠. 그들은 속박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길고 긴 힘든 미성년기를 거쳤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비유적 선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바로 율법의 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시대, 자유케 되는 역사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에 대한 때가 찼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 아래에서 보았던 율법 아래, 여자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죠. 유대 민족에게 나셔서 유대 율법에 종속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사는 내내, 예수님은 사는 내내 율법의 모든 요구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성공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만약 그분이 여자의 아들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사람들을 구속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모든 율법을 지켜서 모든 의를 성취하지 않았다면 불의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구속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을 수 없었다라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그분의 의, 그분의 구속의 특권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뜻은 노예의 적정가를 치러 주인에게서 노예를 해방시켰다라는 단어의 용어입니다. 노예의 주인은 그럼 누구일까요? 계속 바울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상대로 우리의 적정가를 지출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다 충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던 율법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든 대속의 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치러야 할 그 어떤 값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실천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했고 초등학문에 매었습니다. 외적인 형식주의에 빠졌고 무언가를 노력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여전히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무언가에 더 노력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 안에 무언가 하나님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봉사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봉사는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봉사이지요. 우리가 구원의 그 어떤 행위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구원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의로 예수님의 씻김받은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책감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죄책감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분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그 다른 어떤 복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복음은 단순히 종에서 자유자를 넘어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 아들의 명분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당시의 법률 용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아들의 모든 권리나 아들로 입양함을 표현할 때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로마 세계에서는요, 이 자식이 없을 때 부유층 남자들은 종 가운데 하나를 골라 입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종이 아들로 입양되던 이유는 아버지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그 종이 아들로 입양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자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집 안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 그는 모든 재정적, 법적 특권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태생은 종이지만 아버지와 아무런 연고도 없으나 아들로서 법적 지위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아들의 명분이라는 뜻입니다. 특권을 입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양자됨의 원리입니다. 저도요, 4살, 지금은 10살이지만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요, 4살쯤 됐을 때, 5살쯤 됐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상속자라는 그 말씀 속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주시지라는 말씀 속에 힘을 얻어서 저도 저희 딸에게 한번 장난을 쳐보았습니다. 딸아, 제가 후포 바닷가에서 딸을 이렇게 안고 목마를 태고 바다를 보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제가 딸에게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이 바다를 다 너에게 줄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희 딸이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빠 너무 멋있다. 그럼 이 바다 다 내 거야?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요, 어느 날은, 또 한 날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던 때였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구름도 보고 하늘도 보고 있는데 제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멋있지? 저거 다 너 줄까?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 멋지다. 진짜 나 주는 거야?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능력이 없는, 또 우리는 다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명분을 얻은 우리에게 법적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시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모든 축복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아들의 명분이고 상속자라는 것이죠.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법적 신분을 확보하는 데 있다면, 성령님의 사역의 목적은 우리를 그 신분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주관적 경험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빠 아버지, 이 아람어인데요, 아버지의 애칭입니다. 우리말 아빠와 같은 뜻입니다. 쉽게 번역하면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라는 표현 속에 아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누리셨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으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도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의 임재의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우리의 아들됨을 확신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신시켜주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아들의 태도를 취하고 아들의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 자동으로 아빠 이렇게 부르는 아들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미리 준비하지 않듯이, 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준비하지 않듯이 우리는 이런 경험을 기도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지 않죠. 우리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는 통로가 되고 성령님은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경험케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분들도 제가 이 경험을 모두가 다 공유할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실에 가면 여러분 성도님도 그러셨을 거고 다른 어떤 분들도 그런 기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주여, 주여 하며 그냥 이렇게 기도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그것으로 기도가 만족되어지고 그 기도로 1시간, 2시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고 또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잘 묵상이 되지 않아요. 아빠라고 부른 적이 별로 없어서 아빠로 부르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안아주신다고 하는데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때론 상처로, 때론 어색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상상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거룩한 상상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이 제가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저를 안아주시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한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기서 부르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크라존이라는 뜻인데요, 가슴이 터질 듯한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깊은 감정과 사무친 격정 속에서 부르짖는다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혹시 마음 가운데 절망 속에 감정이 힘들고 복받쳐서 마음이 어려울 때도 그것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한 감정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다른 말,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빠, 아빠, 아빠 불러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혹시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의 품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혹 삶의 두려움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힘을 내라. 주님의 음성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득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종이 아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스백냐 랄라비치아와, 여러분이 노래를 아십니까? 저희 딸은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랬냐 발바리 치아와. 요 근래 개봉한 라이온킹이라는 오프닝 씬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영화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1994년에 개봉했던 동명의 애니메이션으로 역대 전 세계 전체 관람가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했던 영화입니다. 올해 존 파브로 감독의 실사판으로 꾸며졌고요, 7월 17일 날에 개봉한 라이온킹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오래전에 봤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과 이 라이온킹을 보면 아들과 아버지의 유대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우리 아들과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저희 아들과 함께 깊은 설레임을 가지고 아들과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시작하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을 바라보며 아들에게 재밌지 물었는데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해준 줄 아십니까? 아빠 언제 끝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5살의 아이인 저희 아들에게는 아주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열심히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잠깐 조금 설명한다면요,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을 펼쳐진 그 사바나 초원을 다스린 사자 왕국 이야기인데요, 이 프라이랜드라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자의 이름은 무파사 왕입니다. 그리고 그 무파사 왕의 아들의 새끼의 이름은 심바였습니다. 사자 왕국의 후계자의 대관식이 이 아들의 후계자를 지명하는 그 대관식으로 영화는 시작하고요, 그리고 영화 중반에 가면 그 무파사 왕의 동생인 스카 왕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늘 호시탐탐 권력을 노리면서 자신의 이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심바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권력 서열상 자기가 2등인데
신바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고 또 늘 형에게 밀려있는 그 삶에 있어서 늘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신바를 이용해서요, 스카 삼촌은 함정을 신바에게 빠뜨리게 되고 그 신바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무파사 왕이 뛰어들게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는 그 함정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 죄책감 가운데 신바는 프라이랜드를 떠나게 됩니다. 떠난 그 프라이랜드를 스카가 결국 다스렸고 그 프라이랜드를 통치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신바가 이제 장년이 되고 성년이 되었을 때 그의 친구였던 암사자 랄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프라이랜드의 실상을 얘기하고 지금 스카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엉망이라고 말하면서 너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말하며 돌아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신바가요 돌아가지 못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자신은 왕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머뭇거립니다. 결국은 랄라는 떠나고 자기도 혼자서 마음 가운데 어려운 나머지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무력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물속에 자신의 얼굴을 보다 물속에서 자신의 얼굴 너머에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진정한 왕이다. 너는 너의 생각보다 크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신바는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려고 할 때 아버지가 사라지려고 합니다. 그때 신바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날 떠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파사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앞으로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신바는 각성하고 프라이랜드를 찾아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는 영화를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감동적인 장면에서 저희 아들이 뭔가도 느꼈길 바라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이 끝까지 저에게 아빠 언제 끝나?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며 노력으로 우리의 의를 삼으려는 교만과 죄책감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 분하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는 삶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믿으며 복음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